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8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또 억측의 죄를 주의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본문 1절, 2절, 3절에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엘리바스는 사람의 지혜와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엘리바스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욥이 친구들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 한 말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고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친구들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자신은 지혜롭게 행했고 자신의 행동은 의로웠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엘리바스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의롭게 행동한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겠느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이익을 드리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주장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생각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도 필요한 것도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는 아무런 이익도 기쁨도 드리지 못한다 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인간이 지혜롭게 행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무 기쁨도 못 드리고 무익한 것입니까? 성경은 무엇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로 인해 심히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보시며 너무도 즐거워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잡아 죽여 불살라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자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보시고 매우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순종에 대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했는데 그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인간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기에 인간의 지혜로움과 의로운 행동에 대해 무관심하시고 아무런 유익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움과 의로운 행동에 대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반대로 우리의 미련함과 불순종에 슬퍼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그의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오니 다만 멀리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보다 불의를 저지르는 장사꾼들을 보며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저희 삶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지혜롭게 행할 때 기뻐하시며 그 반대로 불의하며 미련하게 행할 때는 슬퍼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행하시고 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억측의 죄를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악이 크고 그가 행한 죄악이 끝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서 욥이 행한 죄에 대해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것들이 엘리바스의 억측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욥이 돈을 빌려가서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인정사정 없이 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불쌍한 자를 세워주는 자였습니다. 7절에 보시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이나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인간의 기본도 행하지 않는 악한 자다라고 정죄했던 겁니다. 8절에서는 욥이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했고 지위를 이용하여 부유하게 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욥이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 했습니다.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욥은 무자비하게 돌려보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부모를 잃고 졸지에 고아가 된 아이를 찾아가 그가 유산으로 받은 재물을 교묘하게 빼앗아 온 천하의 나쁜 놈이 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결코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선을 베풀기를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말은 엘리바스의 말은 그가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엘리바스는 욥이 행하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생각으로 욥의 삶을 역추적해서 추측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우리의 삶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고난은 작은 죄 때문이요, 욥과 같이 큰 고난은 큰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시각으로 주위에 고난당한 자의 삶을 해석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던 사람이 재산을 잃어버렸다면 살인자는 그보다 더 큰 재앙을 당한다 라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그 말을 거꾸로 보면 재산을 잃어버렸다? 그건 사기를 쳤기 때문이며 그보다 더 큰 재앙을 당했다? 그건 살인에 버금가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억측하는 것입니다. 억측은 억지로 축축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도 이렇게 해석해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누가 보더라도 전무후무한 고난입니다. 그러니 그 고난을 설명하려면 욥은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악한 일이란 악한 일은 죄다 행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법망을 피해 교묘히 온갖 죄를 다 짓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욥을 이번에 제대로 갚아주셨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추측하는 엘리바스는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욥을 위로하러 온 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심판자가 되어 정죄자가 되어 욥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받는 자의 삶을 억측하여 정죄하는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 당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추측하여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작고한 찰스 콜스는 억측의 죄를 주의해야 한다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입니다. 모든 것을 정확히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 존중하며 하나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억측의 죄를 주의하되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두루 살펴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되 저의 경험이나 확신으로 억지로 추측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